다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4월 30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행하여 주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찾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나 또 명예나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된 신분으로서 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동화는 그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그러한 동화 이야기인데요. 우리 동화구연의 이 달인이신 우리 유하숙 목사님과 이상수 목사님께서 목소리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착한 오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대감님 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어머니는 그 잔치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그 품삯으로 맛있는 떡을 얻었어요. 이제 잔치가 끝나고 그 얻은 떡을 가지고 산골 집으로 돌아가던 어머니는 산길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원래 떡 하나를 주었어요. 떡을 먹자마자 호랑이는 또 어머니를 졸졸 따라오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또 말했어요. 이렇게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떡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신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어머니의 집에 있는 오누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옷을 입고 착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산골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호랑이는 어머니인 척하면서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떡을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문구멍으로 어머니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옷차림이 어머니와 똑같아서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이제 큰일이 났어요. 문을 열어준 오누이는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이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인 걸 알고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누이에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니? 이 말을 들은 오빠는 기름을 양손에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기름을 양손에 잔뜩 바르고 나무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자꾸만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여동생은 이 멍청한 호랑이에게 그만 정답을 얘기해주고 말았어요. 이 바보 멍청아,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잖아.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여동생이 말한 대로 도끼로 찍으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어느새 호랑이는 오누이들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잡혀 먹일 것 같았어요. 겁에 질린 오누이는 하늘에 계신 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령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신령님은 새 동아줄을 내려주셨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멍청한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도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대요. 신령님,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이 멍청한 호랑이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반대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줄이 도중에 끊어지는 바람에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착한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잡아서 살았지만 이 멍청한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손을 뻗어서 어떤 안전장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면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러한 위험한 아주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놀이기구를 타면 우리는 이제 안전띠를 이렇게 매지만 본능적으로 또 아주 안전한 손잡이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또 깊은 물에 빠지거나 아주 커다란 큰 파도가 이렇게 닥쳐올 때는 우리는 우리를 구해줄 그 누군가를 또 붙잡거나 또 자신을 안전하게 지탱해줄 이런 안전줄을 또 붙잡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동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근거로 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기 일쑤였고요. 또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욕설을 이렇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삶과 타협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까 동화에 나온 이 착한 온유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 동아줄이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듭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다.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단지 눈으로 보는 이 성경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명 인사들이 말한 어록을 적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을 적어놓은 이런 어록집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25절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고요. 또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이 사랑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들은 잠시 잠깐 피는 이러한 꽃처럼 곧 시들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또 매를 맞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들은 입시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종종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러한 세상 것을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 핀장과 유혹 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흔들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정체성의 질문과 또 나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자다라는 이런 확신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과 확신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버스 손잡이를 잡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도 제멋대로 흔들리는 이 버스 안에서 똑바로 끝까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버스 손잡이와 같은 튼튼한 손잡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자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어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방역당국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 각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 이제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방역당국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 이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보험정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보험정기 신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받게 하셔서 올해 모든 목장의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신방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2021년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1차 투표가 완료되었고 2차, 3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온유한 믿음의 일꾼들, 열심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직원들 그리고 당회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애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잘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보험정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대면 신방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신방으로 각 목장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정기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가정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방을 통해서 각 목장과 구역들이 더 큰 부흥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한마음 되어서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가 우리 가톨 공동체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의 행사가 되게 하시고 결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이나 평가들로 시험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선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로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축제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선거로 인해서, 투표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도 시험에 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만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또 구역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구역자 직원들 담임 목사님 잘 분필케 하시고 구역자 직원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부사기관들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한마음 합독되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정책들을 잘 실천하게 하소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파라고 말씀하신 주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자교회의 이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함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인류의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